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따스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역으로 장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오며 우리에게 성도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변이 중 오미크론이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발등에 불이 되어 있는 지금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작은 것에 마음을 두어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탐 대실의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온 마음을 다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바른 삶인지 구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가 외면하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화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래갈래로 나누어지고 찢기어진 이 민족의 앞길에는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며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무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협력하는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는 여러 형태의 벽들을 속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인 당쟁과 분쟁이 사라짐으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소년들의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보던 희망찬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지금 전쟁으로 힘든 삶을 지탱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시고 그 땅을 침략한 러시아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제 싸움을 그치고 이웃한 나라로서 서로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동토의 땅 폭력 동포들에게도 이제 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통치자들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돌려주시어서 그 땅에 자유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민족의 번영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서울 산정현교회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모든 영광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 여기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의 뉘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사랑받는 교회를 이루어 새로운 신실한 종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시는 담임 목사가 청빙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잘 감당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신실한 종 오덕호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전하여지는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바르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희생을 하면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축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께서 내려주신 크신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회를 맡아 수고하는 조광현 목사님,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부서마다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충성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상처난 곳은 치료하여 주시오며 약한 곳은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들, 부장님들, 교사님들, 가정과 직장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도 한 사람 한 심령 사랑하여 주셔서 병들어 아픈 곳은 치료해 주시옵고 필요한 일용품도 공급해 주시어서 온전한 믿음의 길에서 우리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에 귀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실망한 제자들을 만나주신 주님, 오늘 저희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신약 성경 6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도하였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현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옆에 분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희생하고 큰 축복을 받으십시오. 지금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잘 아시겠지만 저 북쪽이 스코틀랜드고 아래쪽 잉글랜드고 그 옆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웨일즈가 있고 아일랜드 위에 북아일랜드가 영국입니다. 역사적으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의 지배하에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역사에는 대단한 국민 영웅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으로는 13세기 말에서부터 14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윌리엄 월리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는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그리고 또 스코틀랜드의 로빈 훗이라고 불리는 롭 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롭 로이에 대해서는 소설도 나왔고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 롭 로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롭 로이는 스코틀랜드 왕조 후예로서 18세기 초에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자기 부족을 보살피며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부족을 착취하는 귀족에게 대항하게 되고 그 귀족이 고용한 잉글랜드 검객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대결에서 검술은 잉글랜드의 검객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롭 로이는 싸우다가 결국 쓰러지고 칼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검객이 이제 여유 있게 칼을 롭 로이의 목에 대고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롭 로이가 왼손으로 검객의 칼날을 꽉 잡습니다. 검객이 칼을 움직이지 못하고 당황할 때 오른손으로 칼을 집어서 검객을 칩니다. 싸움 장면이긴 하지만 여러분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시죠. Neither asked nor given. 물론 이때 롭 로이는 왼손을 크게 다칩니다. 하지만 자기 생명은 구하고 또 싸움에서도 이겨서 부족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작은 것을 희생하고 큰 것을 얻은 모습입니다. 사실 싸움에서 완전히 진 것 같은 상황인데도 패배의식에 빠져서 실망 속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을 잃더라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과감하게 실행해서 역전승을 거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가장 귀한 목숨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인디애나 존스에 나오는 영화에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잠깐 보시죠. 그렇게 성배를 이용해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전을 빠져나가려는 찰나 슈나이더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It's ours, Indy. Yours and mine. Elsa, don't cross the sea of the light. 기사의 경고를 무시한 슈나이더 덕분에 신전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끝까지 성배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그녀는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그녀를 구하려다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인디. Reach it, Dad. Indiana. 40년간 성배를 찾아 헤맸지만 그만 포기하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정신을 차린 인디는 무사히 신전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는 사람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인 사람일 겁니다. 작은 것을 잃더라도 큰 것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작은 것을 잃더라도 큰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작은 것을 얻으려고 오히려 큰 것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구별하지 못할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서양인들의 사탕과 바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탕이라는 그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보석을 잃은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큰 것을 잃지 않고도 작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별을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구별은 하는데 큰 것을 잃지 않고도 작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디애나 존스에서 사람들이 끝까지 성배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숨을 잃지 않고도 그 성배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큰 것을 잃지 않을 테니까 작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는 큰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 걸 알지 못할까요? 작은 것을 가지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의 욕심을 부리면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다른 것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은 최고의 지혜와 용기를 보여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게 뭡니까? 자신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으셨습니다. 또 자기 목숨까지 잃었으니까 굉장히 큰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숨은 잃으셨는데 그 대신 얻으신 게 뭡니까? 부활하시고 천국에 들려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것은 자신의 천국 영광과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영생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로 오신 인간 예수님 한 분의 이 세상 생명입니다. 이게 이룬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얻으신 것은 자신의 천국 영광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이 세상 100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작은 것을 희생하고 얼마나 큰 것을 얻으신 겁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의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위대한 지혜와 용기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을 얻어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그 희생적인 사랑과 지혜와 용기를 배워서 우리도 희생적으로 주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것도 주님의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도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 주님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조금 다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작은 것을 내주시고 큰 것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 생에 짧은 고난 당하시고 짧은 목숨 버리시고 영원한 평강과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지위를 되찾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되찾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도 정말 작은 것을 내주시고 큰 것을 받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만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경우와 구원받은 경우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감사하며 더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기의 작은 것을 희생하시고 수많은 사람의 영생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작은 것을 희생하시고 큰 것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어떤 걸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작은 것을 희생해서 큰 것을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걸 가르쳐 줍니다.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생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생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이생 목숨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도 하늘 영광을 얻게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생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단한 일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우물 안에서는 개구리가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물 안에 다른 동물들이 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물 밖에 나오면 개구리는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물 밖에는 큰 동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생만 바라보면 이 생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생을 넘어서 내세를 바라보면 이 생의 목숨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이 생의 목숨이 어떤 겁니까? 양적으로는 그냥 100년 남짓, 100년 좀 더 있으면 더 120년, 정말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쁨도 있지만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내세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양적으로는 무한합니다. 질적으로는 최고의 행복만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의 목숨을 영생과 비교하면은 지극히 작은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생의 목숨을 잃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은 정말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 축복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생명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조금 전에 이 생의 목숨을 바라보는 것과 영생을 바라보는 것을 비교했는데 이제는 이 생의 목숨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내 생명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생명까지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세상에 내 생명이 가장 귀한데 다른 생명까지 바라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른 생명은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자녀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느끼실 때가 없습니까? 온 가족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생명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민족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느껴질 때가 없습니까? 이것은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통일되지는 않겠으나 그래도 세상에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하니까 너는 꼭 내 살 길을 찾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 길이 놀랍게도 이 생의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이 생의 목숨을 버려야 진짜 귀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이 생의 목숨을 버려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생명을 지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생을 버리려고 할 수 있을 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하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은 이 생에 내 목숨이 가장 귀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이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말씀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이 생에 내 목숨이 가장 귀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 목숨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용해서 내 생명 중에서도 혹은 내 목숨 중에서도 가장 귀한 나의 영생을 꼭 지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내가 영생을 얻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돕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내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것도 나만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루려면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 따르겠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생에서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영생을 얻고 세상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작은 것을 희생하고 큰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아주 작은 욕심이라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좋겠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성도라고 표현하지만 평신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작은 것을 희생하고 큰 것을 받는 지혜와 용기가 없을까요? 분명히 작은 것을 희생해야 큰 것을 받을 수 있는데도 왜 그것을 하는 용기가 또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없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큰 것을 잃지 않고도 작은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작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가르쳐 주는 작은 것은 이 생의 평안입니다. 이 생의 부귀영화입니다.
심지어 이생의 목숨까지도 작은 겁니다. 그렇다면 큰 건 뭡니까? 내세의 영생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나의 영생과 세상의 구원보다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세상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으면, 내가 영생을 얻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나의 이생의 욕심을 버리고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내가 영생을 얻고 세상을 구원하며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고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것을 못합니까? 왜 구별하지 못합니까? 하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생의 평안이 작아 보이겠습니까? 이생만 바라보면 이생의 평안, 이생의 부귀영화, 내 이생의 목숨이 가장 커 보이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면 비교도 되지 않고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큰 것, 작은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생의 부귀영화나 이생의 목숨이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면 정말 이 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알고도 이 생을 붙들다가 영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세만 바라보면 되는데 왜 성도들이 내세를 바라보지 못할까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간 중심의 말씀을 자꾸 전하다 보면은 내세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도들은 그냥 내세를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생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것은 전혀 모르는 채 작은 것에 매몰되어 그 욕심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아마도 내세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서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생의 욕심에 빠져 살다가 지옥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구하는 것이 나사로를 보내주라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내세를 본 나사로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해 주면은 형제들이 내세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모습은, 어리석은 부자, 그 구원받지 못한 부자 나사로 비유의 그 부자는 아마도 내세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이생의 욕심에 빠져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교회는 내세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또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도 내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이생의 욕심에 빠져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생의 욕심을 채워도 내세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디나 존스 영화에서 성배를 얻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 파멸에 빠지는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이런 성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세의 영생은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당연히 영생 얻는다. 그래서 영생 같은 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욕심을 채우면서 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종말에 사람들이 세상살이에만 빠져서 천국이 임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가 지금 종말을 가리키는 거죠.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해 주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살이에만 빠져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세상살이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파멸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 종말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껴있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다 이룬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몰라서 구별하지 못해도 안 되지만 천국을 뻔히 알면서도 나는 뭐 다 얻은 것처럼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항상 천국을 바라보며 깨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답게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생에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정말 작은 것을 희생하고 나도 구원받으며 세상도 구원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항상 영안이 밝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의 작은 것과 천국의 큰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이 생의 욕심에 빠지면 천국 영생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생의 작은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이 세상에서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고 또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내세에서는 천국의 영생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하찮은 것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 주님께서 가시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귀한 것과 비천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작은 것을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진정한 구원과 큰 것을 잃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고귀한 천국의 영생은 이미 다 따놓은 것처럼 무슨 짓에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이제는 세상 부귀만 바라보다가 또다시 파멸의 길을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얼마나 염려하셨든지 종말이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을 희생하고 지극히 큰 것을 얻은 지혜와 용기인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 주님의 뒤를 따르며 우리도 올바른 지혜와 용기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욕심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큰 것을 얻는 참되고 복된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세상까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선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갖은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자녀로 삼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의로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이 시간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뜻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 바칩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바칩니다. 삶을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바쳐진 물질에 은혜 내려주셔서 사용될 때 좋은 일에 맺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또한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 힘차고 능력 있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격리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또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가라앉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전쟁과 고통 속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한 산불로 해를 당한 여러분들 우리 주님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정의가 이 땅에 속히 세워지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특별 기도회 두 번째 기도회가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에 있습니다. 전반기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1일부터 14일에 걸쳐서 성경 통독표를 코이노니아란에 올려놨는데 14일에 걸쳐서 나눠서 읽으셔도 되고 또 며칠 동안 집중해서 통독하셔서 또 읽으셔도 됩니다. 성경 통독에 대한 유튜브 주소는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는 유튜브 주소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카톡이나 문자로도 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중보기도팀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직후에 있습니다. 많이 모이지는 않을 겁니다. 첫 모임을 잠시 가지고 조직이랑 확인하고 기도 준비를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또 추가로 신청 원하시는 성도님 있으면은 27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27일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비대면 모임으로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예식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은 4월 2일과 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고, 문답당회는 4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전야섭 원로 장로님, 이재호 은퇴한 수집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주보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반기 성경 통독 일정이 쭉 잡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복음을 바로 믿어 올바른 교회가 되고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해주소서. 둘,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별하여 작은 것을 희생하고 큰 축복을 받게 해주소서. 셋,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이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소서. 넷,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천국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희생하고 큰 것을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이 생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여러분 자신도 반드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구원 방법이 작은 것을 희생하고 큰 것을 얻으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따라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작은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영생과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이 큰 것을 얻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